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13장 전체를 걸쳐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다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 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랬다면 너희가 이제 율법과 복음, 옛 것과 새 것을 잘 꺼내어서 사용하는 집주인처럼 이제 너희가 율법학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천국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마을을 떠나서 이제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58절을 볼 때에 몇몇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자기 고향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 때문에 내가 고향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요,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그 예수가 아니냐, 그 사람의 아버지는 목수고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형제들도 내가 다 알고 그리고 그 누이들, 여동생들도 다 우리에게 시집 오지 않았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지혜와 능력을 갖고 어디서 저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까 하면서 저 사람을 우리가 좀 심히 경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단순히 그냥 의아하게 여기는 그 수준을 넘어서요, 완전히 배척하고 경계하는,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요, 원래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는 예언자는 없다, 그런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나사렛 주민들은 낯선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느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했고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 앞에 기적을 많이 행하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51절에서 58절까지 본문에서 보면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나사렛 주민들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가족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사소한 개인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확고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켜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야, 저 사람 흙수저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 목수라고 하는 이 직업은 굉장히 하층민에 속하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수저에 쥐뿔도 없는 게 어디서 좀 배워가지고 어떤 능력 좀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지, 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이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 집안이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별거 없는 집안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와서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꼴사납고 그런 선입견 때문에 결국에 그 메시지마저도 다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메시지와 메신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메신저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메시지를 오히려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사님의 삶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신앙적이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말씀을 진짜 잘하는데 삶은 전혀 본받을 만한 게 없고 되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에 권력이 빌붙어서 가짜, 잘못된 말씀을 전파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사명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돈벌이 혹은 명예,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꾼 목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그러니까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딱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과연 우리가 완벽한 메신저를 발견할 수 있느냐? 완벽한 메신저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메신저의 삶을 우리가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거예요. 사람 중에 완벽한 메신저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메신저이시긴 하셨죠. 메시지 그 자체가 되어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메신저로서 존재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 가운데에는요, 완벽한 메신저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완전하게 동화된 거룩한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예 작정하고 자기를 가려버리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모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깊은 물속은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속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잘 꾸며진 메시지를 전달한다면요, 우리는 그 메신저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요, 잘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이 들춰내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요, 아마 그들이 가식적이었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식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없이 거룩하고 한없이 신앙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예수님도 이런 윤리적인 문제나 삶의 흠결 때문에 거부당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저 가정 환경과 배경 때문에 그렇게 동네 주민들에게 거부되셨어요. 그런데 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이 인간들이 어떻게 완벽하고 완전한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판단해낼 수 있겠습니까? 고로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메시지는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신저는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구별해낼 힘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신저에 대한 너무 과한 기준선을 갖는 것은 도리어 메시지를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에 대한 과한 정보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마저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메신저의 성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학벌, 성격, 외모, 관계 이런 것들을 너무 쓸데없는 것들로 메신저를 판단하여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 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메신저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것보다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든먹은 노인도 3살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메시지는 내가 받아들일 거야. 저 사람은 참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먼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유명하고 인기 있고 이름 있는 목사님의 설교는 무조건 맞는 말이니까 다 받아들여. 아멘, 아멘.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한다. 어떻게 하다가 좋은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 책을 쓰고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많고 유튜브 채널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큰 교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설교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은혜롭고 훌륭한 메시지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메시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으나마나 뭐 별거 없어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같은 하나님이 같이 똑같이 주신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기가 달라지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메시지를 따르지 않고 메신저를 따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불렀던 선지자들과 12 사도들의 직업을 보면요, 놀라워요. 물론 그들 가운데는 뭐 왕족의 집안이나 아니면 뭐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 출신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양치기, 농부, 어부, 세리들 이런 사람들도 참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이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메신저의 학벌이나 외모나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메신저는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시지는 변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누가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메신저는 변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메신저가 누구냐, 어떤 배경을 가졌냐, 이러한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의 신앙과 윤리적인 삶을 분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가 메시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눈을 가졌냐,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메신저의 신앙과 윤리적인 삶에 대한 경고는요, 하나님께서 그 메신저에게 직접 하실 이야기이지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요,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이지 메신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메신저, 목사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로 오셨기 때문에 메신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다른 인간들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자는요, 예수님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양머리 강아지가 양들을 한쪽으로 몰면 양들이 그곳으로 가긴 하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양들이 강아지를 추종하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목자의 의중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지 강아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목사를 존경하기 때문에, 목사를 따르기 때문에, 목사가 인정받을 만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지 메신저의 권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메신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의 권위 덕분에 주어지는 것이지 메신저의 권위 때문에 메시지의 권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은요, 이 메신저의 삶은 아예 몰라도 되고 알 필요 없고 거짓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다 받아들여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메신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메신저에 대한 과한 선입견이 메시지를 가려버리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메신저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않더라도요, 메시지를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 메신저에 대해서 굳이 분별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올바른 메시지를 따르면 되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메시지와 메신저, 이것은요, 둘 다 중요하고 나눠질 수 없어요. 하지만 굳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따진다면요,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메신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서 거룩하고 또 완전한 메신저는 예수님 외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메시지에 집중했지 메신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살았고 어느 정도의 학벌을 가졌고 어느 정도의 외모와 어떤 배경들을 가졌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나사렛 주민들은 메신저였던 이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목수의 아들 아니냐, 흙수저 아들이 어쩌다가 저거 좀 얻어가지고 잘난 척하냐,
하면서 메시지를 마저 거부하게 돼버렸죠. 메시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의 권위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메시지를 분별할 눈이 없다 보니까 메신저를 분별하고 거기서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렇게 자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사꾼 목사들에게 자꾸만 속아 넘어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메시지를 분별하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지 메신저를 분별하고 메신저를 따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메신저는 변해도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메신저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외에 참된 메신저도 없어요. 메신저로 메시지를 분별하려고 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이 결국에 메시지를 거부하고 말았던 것처럼 메신저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메시지의 진실함을 믿고 따랐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따르고 있는가 메신저를 따르고 있는가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따라 메시지를 판단하지 말고 이 메시지를 분별하는 힘을 길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